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열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을 사귈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멀리해야 될 사람인지, 또 친구를 만날 사람인지, 아니면 배우자로 그죠? 만날 만한 사람인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어떻게 멀리해야 될 사람인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이력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합격하면 면접을 통해 그 사람을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 중에 압박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또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들을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그 사람의 뒤를 조사합니다. 그 사람의 지인이나 또 그들이 다른 직장에 있었다면 그 직장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알지니라는 의미는 충분히 알아야 하고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할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 것처럼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들을 노략질하는 일이 즉 늑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인 성도들을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략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노략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늑대와 같이 양들의 우리에 들어가서 양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늑대에 잡히면 어떤 경우를 당하겠습니까?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이고 몸을 찢고 그래 다 잡아먹어 버리겠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혼이 잡히면 늑대와 잡힌 것 같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진 재물들을 다 이들에게 바치고 명예를 잃게 되고 가정이 이렇게 부서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늑대를 보면 피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늑대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목사나 장로나 그리고 신학 교수나 어떤 교회 중직자들로 이렇게 위장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대신에 자신이 지어낸 말이나 철학이나 심지어 귀신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처럼 속여서 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자와 같이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신령한 능정을 행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거짓 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마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능정을 행하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뭔가 능력을 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거짓 선자를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특별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파악해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이 자신을 위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보고는 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능력을 보고는 그들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장을 해도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열리는 것입니다. 결코 가시나무가 포도를 은근키가 무화과를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럼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멸망하는 문은 큰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한 반면에 멸망하는 길은 넓고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럼 거짓 선자들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예, 당연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만일 좁은 문이 있고 협착한 길이 있고 또 큰 문과 넓은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결정할 수 있죠. 문이 크고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닙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택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모르는 지방에 간다면 어떤 식당에 가십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을 통해서 맛집을 찾아서 그곳에 가지만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식당을 많이 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것은 안전하고 어쩌면 맛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굳이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아는 교회에 높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술도 잘 드시고 놀기도 너무 잘 놀아.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예수 한번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제 천국은 보장된 거 아니냐? 적당히 믿으면 돼. 너의 주위를 둘러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열정적으로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생활을 하잖니. 한번 믿으면 끝나는 거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니?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마 이해해 주실 거야.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부자로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증거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야.
너희 믿음의 조상들 봐. 다 부자 아니야?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리시세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의 말과 불신자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현실과 내 각박한 형편과 사정이 돌아보아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것이 뭐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부자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갈등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갈등한 이 내용을 시편 73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73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거임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목구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다지요 살침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아삽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낙심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오만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없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소득이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만사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잘 먹어서 눈동이가 불쑥 튀어나올 정도로 또 살이 피둥피둥 찔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바람들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 실버 어르신들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저도 이 말씀 가만히 묵상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제 소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제 솔직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어렵게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거만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나는 재앙이 없잖아. 난 잘되기만 하잖아. 만사형통하잖아. 나는 건강하잖아. 자기들이 잘 되잖아.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여러분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사는 아삽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있습니다. 아삽의 삶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이고 힘든 삶이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기대도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자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사는데 재난과 고난이 가득한 성도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감히 대답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니까 입으로는 정결하게 살아야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 내 몸은 이리로 끌려가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불행을 보고 악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일에 관여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있으나마는 존재야.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간섭하지 않으셔. 그래서 이들은 마치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듯이 악한 자들의 가르침을 비판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로다. 봐라,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지 않느냐. 우리 잘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일을 관심이 없어. 악인들의 풍성한 재물과 평안한 삶을 한번 봐. 악인들의 선택을 이렇게 해봐. 잘 되고 있잖아. 가자. 나만 가게 너희도 같이 가자. 이렇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본 아삽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은 마음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아삽은 이 마음이 온 불만들을, 이 불신들을 사람이 말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자기는 이야기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차마. 대신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를 어찌 알까 하여 심한 고통이, 혼자서 땡굴땡굴 굴렀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이러면 말씀대로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악하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자녀들이 힘든 거 보면 더 무너지죠.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고자 합니다. 양심 실리니까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들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절규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삽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왜 불합리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가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한 중에 그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비탈진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진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 그것을 가지고 자신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온하지 않고 미끄럽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갑자기 파멸로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이 한낱 꿈과 같이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삽은 기도한 중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이 아닌 넓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 세상을 따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의 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악인의 비참한 결과를 본 아삽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고통을 느꼈고 또 자신도 모르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양심이 곧 그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아삽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22절과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다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선자의 유혹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이 유혹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삭과 같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집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아삽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아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죄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느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멀어하셨나이다. 다 함께요. 주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분기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행적들을, 나에게 하는 행적들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삽과 같이 신앙의 고민과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멸망의 길을 가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빠질 수 없습니다. 잠깐뿐입니다. 또 다시 되돌아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잡겠다는 그 심정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셔야 됩니다. 나의 그 지난날 가구가 얼마나 아픈지를 자신의 송곳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나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원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제시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유혹을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